오늘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42장과 43장 아마 읽어봤으면 그 내용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겠다라는 것과 또 그를 불러 쓰시는 어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청회 같은 데서 혹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내용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사야서 초반부에도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하겠다. 흰눈처럼 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든지 오늘 여기서도 그런 어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택했고 불렀고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밝히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던 것을 딱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이해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건 우스운 얘기지만 구도심에 낡아빠진 그런 어떤 집들과 그 좁은 골목길 이거 싹 다 부시고 새롭게 거기다 재건축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에 길들여진 어떤 사람이 죽어도 나는 여기를 못 떠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나 누가 가서 공청회를 열고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십시오. 여기를 이렇게 멋지게 바꿀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는데도 물론 이제 다른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그런 자기들의 익숙한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게 깨끗하든 더럽든 좋든 나쁘든 자기들한테 익숙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대, 그 반대를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진행은 될 겁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걸 좀 이해해 달라고 깨닫고 내가 하려는 이런 정책, 이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좀 이해하고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협조해달라. 이런 어떤 좋게 말한다면 협조해달라. 함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투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7절 말씀은 41절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에 또 같은 말로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더 폭넓은 신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우리가 나 하나 믿으면 돼. 우리끼리 잘 신앙생활 하면 돼. 이런 세계관을 좀 더 넓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야 돼. 이런 개념을 갖도록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지금까지 배워본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이 창조에 대한 말을 강조하는 건 너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내가 지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과거 나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나를 위해서 창조했고 나의 찬양, 나에 대한 어떤 표현, 찬양이라는 건 나를 드러내는 것, 높이는 것, 이렇게 어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나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 그건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그런 목적에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이런 백성들을 누가 깨우칠 것이냐, 누가 이끌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들, 이 눈먼 자와 같고 귀먼 자와 같은 이 백성,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을 반드시 나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내가 돌이키게 할 때 너희들이 나를 지지하는 증인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내가 택해서 특별하게 너희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너희들은 적어도 그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적어도 내 배우자는 내 편은 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적어도 나에 대해서 내 진실을 알고 내 마음을 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찬동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아픈 상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나의 최고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나를 지지해줘야 할 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그게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믿어봤고 하나님 말씀도 배워봤고 또 하나님을 신앙을 내가 경험해봤는데 야 이거 아니더라 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늘어놓게 된다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사람들 앞에 변호하면서 나는 이런 너희를 향한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 내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너희에게 더 좋은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실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데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말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말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알았고 경험했고 내 가까이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계획을 말해줘서 적극적으로 그분께 돌아오게끔 만드는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임하는 이 환난, 나라가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도 풍전등화해 있고 남왕국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는 이 일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만 이룬 게 아니라 이 신앙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주신 그것들을 잘 배워서 이것들을 온 세상에 어떤 보급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백성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자꾸만 빛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신앙이 증진돼서 더 은혜를 받고 더 충만해져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또 신앙심이 약해지고 이러다가는 불이 꺼질 것 같고 이러다가는 꺾일 것 같으니까 주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려고 또 쓰러진 갈대도 꺾지 않으려고 하시는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아예 그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러니까 우상 섬기듯이 이미 전락된 신앙으로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 어떤 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그 외형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 그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새 역사를 이루겠다.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바벨론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죠.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자보다도 더 뛰어남을 보이고 결국은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위대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 신앙이 변치 않는 믿음 그것으로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폈던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런 냄새 하나도 없이 살아나올 수 있게 했던 거.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었어도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전혀 해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 보여줌으로써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려고 특단의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불 가운데도 우리를 거기서 지키시고 물도 해하지 못하고 불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을 순탄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피면 하나님은 내가 고집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특단에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데 내가 순종해서 순탄하게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결국 부서질 거 부서지고 깨질 거 깨져서 가느냐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결국은 부서지고 깨져서 자의적인 걸로 안고 하나님의 강압적인 어떤 역사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일부 이렇게 이사야처럼 눈을 뜬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내고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밝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들이어서 영적인 그런 어떤 완전히 닫혀진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또 설교자들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지어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인간이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섬기면서 인간의 최고의 인권 그것을 최고의 신으로 교리로 삼고 지금 그걸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동안 펼쳐나가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이 신과 그들이 막 가르치는 이 교리가 언젠가는 다 무너질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상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우상인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이에요. 우리가 꼭 이렇게 신상을 세워서 막 색칠을 하고 무섭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이성을 갖다 놨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인권을 갖다 놨어요. 그걸 교리 삼아서 지금 막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런 세계관 속에 그런 사상을 배우고 자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 거기에 물들어 나중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수행을 위한 혹은 마음 편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마치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게 헬스클럽에 회원권 갖고 그냥 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이상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 세상이 지금 맹인이 돼가고 있고 규모거리가 돼가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다고요. 진리에. 자꾸만. 왜? 잠에 겨워서, 쾌락에 겨워서 자꾸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졸음졸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잠들어 가는 거예요. 편리함에. 편리함에 잠들어 가고 안일함에 잠들어 가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도 느껴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기쁨도 그 보람도 서서히 잊혀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깨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기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또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나의 살아있는 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것이 뭐냐. 내가 뭐 다른 거 바라느냐. 너희들이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받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걸 말해주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은 마치 변론하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 이사야의 이 버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 그다라는 것이 뭐냐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찾고 있는 어떤 것, 모든 인간이 염원하고 있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뭘 찾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은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뭔가 모르게 우리는 뭔가에 자꾸 끌리고 뭔가의 갈망을 느끼고 있고 뭔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 뭔가가 있다고요. 그 뭔가. 그 뭔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돌아가야 모든 갈증이 해소가 되고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사람이 몰라요, 그걸. 눈 멀고 귀 멀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대용품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면 마음이 기쁠까? 뭔가 충족이 될까?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뭔가가 충족이 될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탐닉하고 해보면 어떤 채워질까? 해도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갖고 있는 달콤함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신음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그 달콤한 것들 속에는 독소들이 있어서 또 다르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나는 고달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 그것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축복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복을, 기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는 모든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물질의 축복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어지는 어떤 사람의 복이라든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병고침이라든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산상수훈의 팔복은 바로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 기쁨은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 큰 기쁨이 내 안에 들어차 있으니까 물질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의 복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역전돼서 더 그것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 더 작아 보인다면 지금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냥 나머지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바로 안전뱅이를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가 살아난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창조자 없다.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모든 인간들이 찾고자 하는 진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다. 신약의 버전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가 찾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학문이 탐구하고 발견하고 알고자 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느낄 때는 독단처럼 다른 종교는 타 종교를 다 존중해 주는데 왜 기독교만 그걸 다 우상이라고 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말하느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본질이라는 것, 모든 것의 본질, 모든 종교의 본질이고 모든 학문의 본질이에요. 그분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줘야, 깨우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제 완전히 새 판도로 바꿀 것이다. 완전히. 그래서 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걸 알아주지 못하느냐
안타까이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거스르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어떤 진노가 임했고 너희가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하니까 욕을 먹고 있는 것,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못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그런 채찍을 맞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인이 신앙의 맛을 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 비방거리, 수치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깊이 가슴에 아프게 새기고 정말 우리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입만 열면 바른 믿음을 갖고 제대로 된 우리가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환난과 역경 이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창조부터 또 정말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물어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깨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